아까는 그랬는데 여기 나와서 찬양할 때 되게 잘하네요.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연습할 때는 이거 뭔가? 이거 헌신 예배할 때 이렇게 불러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나와서 부르는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게 막 감동의 물결이 막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너무 잘하는가. 그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저는 전공자잖아요. 그죠? 대학을 이제 다녔고 성악과로 이제 대학원 졸업했고 이태리까지 가서 지휘도 하고 어떻든 간에 소리를 들어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바라오기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잘 간직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교회를 책임지셔야 돼요. 눈물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라가 점점 많이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한 지 13년밖에 안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던져지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어야 되는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가? 세상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목회를 금방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예배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엉뚱한 기도일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성도들이 코로나 걸리고 저 성전문을 들고 올 때 성전문을 열어놓은 순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속에서 다 치유해 주세요. 나는 이거를 꼭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살아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 저는 이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예배를 지켰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2번씩이나. 처음에는 무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격리 기간 동안 2번째 코로나 올 때는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플지라도 예배만큼은 제가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2번째 코로나 걸렸을 때는 너무 아프니까 새벽 예배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들어옵니다. 그까지 없는 와중에서도 새벽 예배를 지키며 나갔습니다. 세상에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목회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예배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놓치면 이건 세상은 다 죽는다. 내가 예배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 달에 정광훈 목사님 집회하면서 세상이 너무나 난리칠 때 저도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도 안 했는데 육신은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두려웠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금방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켰더니 저희 교회는 지금도 코로나의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개척교회에서 어디요? 지금 금방 자립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자랑은 그겁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면 2시 예배는 99%가 성도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게 빠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목숨을 겁니다. 정말 목숨 걸어요. 그래도 잘 따라오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그래도 예배위원들은 온전하게 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죽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를 비우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고 그리고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회는 좀 부흥의 스타일입니다. 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부흥의 식으로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할 때 보면 난리 납니다. 하늘을 두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두드립니다. 소리 지르면서 두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점심을 다 줍니다. 적어서 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끝나면 예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친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찬식입니다. 그것까지 해야 저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다 합니다. 저도 반찬을 합니다. 오뎅볶음 오늘 제가 했습니다. 여보 좀 해. 기꺼이 합니다. 왜요?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청년부들이 9시 반에 나와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들을 청년들이 다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사모가 이제 리더자로 이끌어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하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지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기꺼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모든 점심을 제가 다 합니다. 5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다 먹이고 보냅니다. 그러면 저한테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심각한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답이 됐어요. 코로나 되면 모든 게 그게 다 답이에요. 아니에요. 3년 동안 교회가 변한 게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저희 지방도 점심을 안 합니다. 근데 타당성 있는 이유가 아니라 힘든다는 그 이유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여지없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선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없어지니까 목사님들도 목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전문을 할 때 모든 코로나일 때 모든 거를 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붙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90% 이상 다 코로나 환자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 제일 내가 감사한 건 뭐냐? 그 코로나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저에게는 승리였습니다. 저는 교회는 뭘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는 이토록 힘이 없는가? 왜 교회는 아픈 사람이 오고 세상에서 못 고칠 병이 못 고치는 병들을 갖고 교회에 오고 세상이 전혀 할 수 없는 거를 왜 예배에 와서는 단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 생각을 지금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다 믿는데 왜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요, 보십시오. 아무리 전도지 주고 물티슈 주고 그 다음에 뭐를 주더라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3년 동안 길거리에서 아침 7시부터 7시 45분까지 피켓 들고 주사랑교회 오세요. 이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피켓 하나 들고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의 성도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하 10도가 되는 날 피켓 하나 들고 눈 내리는 날 내는데 그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냥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축복입니다. 언제 그렇게 울어봅니까? 언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피켓 들면서 그 영하 10도에서 서면서 그런 눈물을 흘려보냐는 게. 3년 동안 성도는 단 한 사람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큰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울면 주님이 가서 다독거립니다. 너 왜 그렇게 우니? 주님과의 그 대화가 이제는 돼요. 저는 지금도 사택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양실에서 라쿠라쿠 침대에서 살아갑니다. 휴지 좀. 근데 저는 그걸 하는데 횡성교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목양실에서 지금 상가에 있는데 라쿠라쿠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3층은 저희 집사람하고 애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목양실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회 시절에 여기에 와서 라쿠라쿠 침대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주님과의 그 대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찾아오십니다. 저는 13년 동안 개척하면서 단 한 번도 힘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빚이 4,300만 원 있는 교회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임 사역자하고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헤어질 때 서로가 비방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이렇게 4,300만 원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한 게 대해서 저는 어느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4,300만 원은 그 빚을 20으로 2,300만 원 먼저 주고 2,000만 원은 빚을 갚는데 3년 만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쉽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시작할 때 과연 이 빚을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다음에 오는 사역자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몇몇 분들은 나중에 그거를 갖고 가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첫 설교하는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만약에 마음 품고 나면 설교를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왜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에 은혜가 왔습니다. 잘했다. 저는 아까도 성가대 세미나 할 때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합니다. 저는 그거를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할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 그 방언이 터졌을 때는 그냥 방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걸 주셨습니다. 저는 전 세계 언어가 2만 개의 언어가 있으면 저는 2만 개의 언어로 방언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방언으로 설교하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거로 예언의 은사, 꿈의 해석과 이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게 뭐냐?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랑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자랑은 십자가에 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생명 영역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성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얼마만큼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얼마만큼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의 증거를 하십니까? 대부분들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목회자로서 100명의 성도를 하나님 전도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능력이 주신다면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지금도 저는 습관화된 게 뭐냐,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든 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떻든 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권세가 일어나고 하늘의 권능이 움직여야만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옵니다. 어떤 때는 뇌경색 걸린 분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래요. 어떻든 간에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 그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는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입니다. 어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신앙만큼은 굉장히 고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배에 고기잡이에 그물을 투망하기 전에 어머님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원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고집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배 타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는 예배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배 드릴 때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다 예배를 끝난다고 그물을 투망하면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고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실질적으로 보면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안개가 꼈을 때 도저히 어떻게 들어갈 항구에 그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뱃머리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가 무사히 항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들어갑니다. 저는 그거를 어릴 때 보고 자랐습니다. 신앙의 밑바탕은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내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키우시냐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한 눈물 속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청년들이 말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뭔가 내 영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 답답한 마음을 갖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부모님과 성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합니다. 신앙이 끊어지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보십시오. 150명의 어린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 축제는 신앙적으로 보면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속에 향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의 권세 어떤 게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이 계시다면, 아파트에 사는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두 분은 좀 비슷합니다, 생긴. 착각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죄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뼈. 이 찬양을 부르면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자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 찬양 부를 때 깨끗함을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찬양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산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성가대 세미나 할 때 임영웅의 노래 제가 들었잖아요. 곱고이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그죠? 이거 가사를 들으면 녹아납니다. 녹아나. 그죠? 저도 그랬잖아요. 그 멜로디 하나 딱 들으니까 주일날 목양실에서 곱고이던, 이건 뭐요? 비 내리는 영동교를, 이거를 듣는데 이게 내 입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그만큼 힘이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한 힘이, 그 노래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 어린 양의 피라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곳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꿉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가면 하나님, 제가 여기 나와서 새벽기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의 권세의 능력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을 흘려보냅니다. 생명의 보혈의 피를 흘립니다. 이 흘림이 여기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단과 마귀의 권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횡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횡성이란 이곳에 축복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뭐냐?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 이 지역은 부흥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것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드려서 인생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오만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요. 그런데 어디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뭐냐? 잠재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하라. 두 분은 나오시죠. 가끔 나오다가 어느 날 확 나와버리면 점점 한국 교회가
부흥의 가도로 떨어진 그 시점이 뭐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청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정말 많이 보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계속 보내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와요. 사랑하는 문화부 성도 여러분, 아까도 세미나였지만 성가대 모든 문화부 분들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대원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생명의 소리를 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가대가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가대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서 그날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와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어서 고칠 수 있다면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합니다. 왕이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하시라는 레이사람 아하시엘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 우리가 이거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앗 자손과 고앗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찬송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 심히 큰 소리로 이거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할 때 그죠? 박수를 이렇게 치게끔 안 합니다. 우리의 박수는 이렇게 합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성도들이 심히 크게 박수 쳐야 됩니까?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건강해진다.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악의 찌꺼기가 나간다.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네 번째, 하늘이 열린다. 그러면 안 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안 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치는 거 보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에 찬양을 하면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잠깐만, 찬양을 할 때 드럼,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이게 하지 마시고 빠른 박수로, 그리고 심히 큰 소리로, 그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올 때는 목소리가 찢어질 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마음을 거기에 심으십시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폐암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 친구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가르칠 때, 기도할 때 뭐를 가르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암병들이 치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낫게 해주세요, 지금 암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언제까지 가려고 그러니? 지금 나아야 된다. 오늘 2차장 부를 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세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보혈의 할렐루야,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게, 아멘 아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믿음으로 주의 보혈, 아멘,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 보혈의 능력,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박수 세게, 주의 보혈 능력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하자면, 구주의 복음을 전하이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지금 다 응답됩니다. 성도들이 병이 앓린 거 지금 다 치유받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탄자니아의 가잠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무슨 간증을 했냐면, 자기는 암병이라든지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병들을 치유하기보다는 저런 죽은 사람 치유하는 게 더 쉽대요. 아,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눈 확 떠졌네. 왜 그러냐면, 암병 걸린 사람은 나는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그 상대방이 믿지를 못하면 안 낫는데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얘기한대요. 하나님, 이 죽은 사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난다 하면 자기가 일어날 때까지 예수 보혈로 끝까지 선포하다 보면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300명을 살렸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다시 집회할 때 물어봤더니 500명인가 600명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되니까 성도들도, 우리도 예수 보혈을 외치면 다 살아나겠구나 해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600명을 성도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거기는 일어나고 우리는 안 일어날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만 있을까요? 보혈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횡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멋진 게 아닐까요? 저는 이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도록 이거 갖고 갈 겁니다.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자폐증이 있고 지적 삼고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졸리냐? 빨리 끝나봐. 보세요. 보십시오. 얘네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은 앉으나 서나 교회 와요. 그런데 걔네들이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애들이 변해요. 도저히 문장이 안 됐던 애들이 다 이제 써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전 지적의 3급은 웬만큼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걔는 오면 소리를 엄청나게 괴성을 지르는데 하나님밖에 안 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든 성도들에게 헌금하라 그럽니다. 아니 무슨 헌금을 다 하라냐. 1,000원 이상. 1,000원 이상. 그런데 좋은 게 뭐냐. 그 헌금의 그 내용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1,000원이면 쉽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성도들이 다 합니다. 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참 아름다워요. 저희 교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느 날 헌금을 딱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직분 어린이. 직분 어린이.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 생명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양명한 감독이 잘 모릅니다. 그냥 김현선 목사가 내 동기니까 보였는데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야, 이 얘기했더니 저쪽은 갑자기 싸늘하면서 아멘 죽어다 하는데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없어서 못합니까? 자랑해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여호수아밧이 23절, 20절에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형통하라. 형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주에 계신 우리 권사님,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고 내 사업에 뭔가 풀리지 않대.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주구장창 예배 드리십시오. 안 되면 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 모셔다가 계속 예배 드리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형통합니다. 그게 믿음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뭔가 없다. 뭔가가 풀리지 않다면 계속 목사님 찾아가지고 기도받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초청해서 계속 해보십시오.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 대원들 여러분들부터 그렇게 해보십시오.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인생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김현선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8시를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1시간입니다. 59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전쟁이 시작될 때 어떨 때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주냐.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으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찬양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들입니다. 사명감 갖고 하십시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거를 꿈꿔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불러서 마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 우리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 앞에서 새벽을 깨워 철학기도를 깨워 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불렀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횡성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생명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외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벗 오른손 높이 들며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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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 앞길 멀고 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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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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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행성감리교회 모든 문화부 모든 분들에게, 성가대 대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